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낭망하는 모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신 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지요. 믿었던 사람에게 또는 믿었고 의지했던 친구에게 배신 당해 본 거, 남이 아니고 친구에게 그렇게 배신당했던 그 친구와 다시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끄듬껴하고 다시 화해를 하고 다시 좋은 관계가 되었는데, 이 친구가 뭐 벌은 못 준다고 또 뒤통수를 칠 때,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모세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담대함으로 그렇게 순종해서 전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했으면,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바로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할 것 같은데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은커녕 더 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바로와 모세가 둘이 스파링을 하려고 한번 데드매치 하려고 딱 섰어. 그런데 서로 치고받고 했는데 모세는 한 대도 못 때리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가 어퍼컷을 한번 딱 쳤는데 훅을 한 대 맞고 이거 완전히 울상이 돼서 이제 링에서 내려왔어. 그러니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1대0으로 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한테 훅 한 대 얻어맞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정신 못 차리고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또 허튼 소리를 듣습니까? 동족들에게. 우리 성경, 지난주 성경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자,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폈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로가 와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우리 출애굽을 준비하자, 내가 바로 만나러 간다, 막 이러니까 백성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고, 그 바로와 아론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대요. 바로를 높였다라는 건 곧 누구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인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임받고 이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딱 바로 앞에 갔어. 그런데 이렇게 스파링을 했는데 데드매치에서 졌어. 그리고는 코피 좀 이렇게 흘리고 내려왔어. 그랬더니 그 모세를 향해서 뭐라? 자, 21절 말씀,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뭐라고 그래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좀 들먹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끄집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또 모세를 배신하는 거예요. 또 등을 돌리는 거예요. 40년 전에 들었던 그 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 40년 전에 그 배신당했던 그 추억이 다시 떠오르려고 합니다. 그 말을 또 듣게 됐어요. 얼마나 모세가 괴로울까요? 이건 한 번도 아니고 또 한 번. 그런데 이게 낙심하고 상처를 입었어. 입을만 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4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배신당하자 어떻게 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와 아픔과 배신을 이겨내더내는 거예요.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다시 바로 앞에 가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배신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명실상부한 진짜 리더, 영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낙심하고 절망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승리의 영적 비밀 한 가지를 좀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낙심하는 모세의 좀 모습을 좀 볼게요. 자, 바로 앞에서 쫓겨난 모세는 이제 동족들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동족으로부터 미움과 원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미움과 원망을 주더라? 동족, 나의 동족.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그 순종하는 길에는
미움과 원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아니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저는 좀 잘 안 쓰는데, 모태 출석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출석은 했어. 그때부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머니 손에 이끌려 뱃속에서부터 출석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는 소리도 듣고. 그렇게 자라다가 그때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가라 그랬어. 막 헌금도 줘가면서 가래. 나는 만화 보고 싶고 나는 지금 오락실에 가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너는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고는 제 동생하고 같이. 근데 제 동생은 안 가도 뭐라고 안 해. 근데 이상하게 저에게는 안 가면 막 뭐라 그래. 그러면서 막 용돈까지 줘가면서 너 반드시 교회 가라. 저희 아버님이 그때 신앙이 없으셨거든요. 어머님만 신앙이 있으셨지. 근데 이 아버님도요,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왜? 교회 가면 나쁜 거 안 배운대요. 어찌 그 진리를 아셨는지. 교회 가면 절대 나쁜 거 안 배운다고 또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진짜 막 톰과 제리도 보고 싶고 그날 주일날 꼭 8시부터 9시까지 이상하게 만화, 재밌는 만화를 거기서 해. 그때. 그러니까 막 주일학교 선생님 밖에서 나와라,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막 이러고 있지. 만화는 지금 재밌는 거 하고 있지. 그래도 이제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면 그건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때부터는 진짜 아침, 점심, 저녁 뭐 오지 말라고 해도 가고, 교회 가면 아예 집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학교만 끝나면 쫙 어디로 가고, 교회 가고. 교회 가면 애가 집에도 안 들어와. 나를 새버려. 중학교 1학년짜리가.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 교회 가지 마. 너 믿는 건 좋은데 미치지는 말라 그랬지. 교회 가지 마. 그런데 그게 아버지가 하는 소리면 나는 괜찮아.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하냐면 믿는 어머니도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믿어. 살살 믿어. 살살. 왜 이렇게 세게 믿으려고 그래? 지금 뭘 당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하면 어머니가 좀 막아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막 더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가 그래도 꿋꿋하게 교회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뭐 빨가벗겨서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연탄집게로 맞아보셨습니까? 길거리에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를 빨개 벗겨갖고 팬티만 입혀갖고요, 길거리에서 이 연탄집게로 맞았어요. 연탄집게로.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앞뒤 전후가 있거든요. 저희 집이 이발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제일 바쁜 시간이야. 내가 예수님을 살살 믿을 때는 교회를 가라 그랬어요. 너 빨리 교회 가라.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아버지가 못 가게 해. 영적으로 밝으셨는지 못 가게 해. 그때부터. 그러면 어머니라도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어머니도 막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아버지 성질을 아시니까. 이건 이제 오늘 밤에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저한테 그래요. 야, 이번 주만 좀 안 가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전 갑니다. 딱 11시에 예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아침에 일찍 가서 막 아버지 일을 도와주다가 10시 반에는 버스를 타야 이제 교회 11시까지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시부터 제 심장이 콩당콩당 뜨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콩당콩당. 이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또 날벼락에 떨어질 것 같고, 주여 제발 아버지의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라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제발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은 지금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집안이 교회 갔다 와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도 어머니가 힘드니까 저에게 제발 주일날 가지 말고 수요일날 가면 안 되겠냐? 금요일만 가면 안 되겠냐? 꼭 주일날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저를 꼬셔. 그래도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 안 들으니까 우리 외가댁이 다 믿는 집이거든요. 외갓 때 제가 존경하는 형님들하고 누님들이 일제히 다 저를
지원 사격을 해줘. 교회 가지 말래. 너나 나나 할 거 없어. 교회 가지 말래. 부모 가정을 분란시키면서까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다. 잠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지혜롭게. 그래서 이거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갖고 엄청 싸웠습니다. 무슨 말 들으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누가 나를 배신하더라. 가족. 거기다가 누가 나를 배신하냐면 영적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나를 등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그렇게 했던 그 영적 가족들이 나를 환대해줬던 그 교회에서 내가 이상하게 열심히 하고 앞서 일하고 막 하다 보니 하려고 하니 이상하게 나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던 그분들이 어느 날부터 막 째려보기 시작하고 미움과 원망 섞인 말들이 여기저기서 막 날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주 예방접종을 할게요. 여러분,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화살을 맞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누가 시험에 제일 많이 드냐면 새가족들은 시험에 잘 안 들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절대 시험 안 듭니다. 누가 시험 들고 낙심하기 쉽냐면 믿음도 있다고 하시는 분, 정말 앞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시험에 들 때도 많고 넘어지고 미끄러지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래요. 요즘 저희 2학기 기초반 성경 공부하고 있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두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들? 용서받은 죄인과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칭의, 득의라고 하지요.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어때요? 아직 용서받지 못해. 이게 겸손한 표현이죠. 불신자 이거보다는 비신자 이 표현이 저는 조금 더 좀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안 믿더라도 이제 결정적인 순간, 진짜 주님 앞에 다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늘 사랑과 평화와 존경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교회도 누가 모인 곳이니까. 죄인들, 환자, 귀신 들린 자, 마귀에 묶인 자, 절망하고 낙심하는 쇠사슬에 꽁꽁 묶인 자들이 다 어디로 오냐면 교회. 이건 제 말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교회로 모집을 했어요.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다? 환자, 병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변에는 누구만 모여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환자, 병자.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약 잘 드시고 계십니까? 한 교회,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끼리 일하는데 자연스러워. 약 갖고 왔어? 서로가 환자라고 인정해줘. 그러니까요, 싸움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인정해줘. 저 사람도 나의 부족한 걸 인정해줘. 서로 부족한 걸 인정하니까는 뭐 한번 부르륵 해갖고 화를 내도 환자야. 오늘 약 안 먹어서 그래. 어떤 약? 구약과 신약. 이 약을 좀 잘 갖고 다니면서 약을 잘 그때그때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막 올라올 때 약을 안 챙겨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성질, 화를 못 이겨서 푸르륵 흐른 대로 막 쏟아부어. 그러면 이제 구역장님이 그럽니다. 야, 권사님 약 좀 줘.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약을 딱 처방해 주는 그런 교회. 참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비유했냐면 응급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병원 응급실은 어때요? 치료받기 위해 모인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세균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지요? 병원에 모여든 환자를 통해서 세균이 무섭게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도리어 전염되는 위험성이 많은 곳이 이 병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성이 많은 것만큼 병원에서 세균이 막 이렇게 많이 이게 막 전염이 됩니까? 안 그래. 왜 그런 거예요? 이 병원이 알고 있어. 의사 간호사들이. 그래서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환자 병자들이 있어. 그런데 왜 여기에 죄라는 그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의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간호사 되시는 성령님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번식할 것 같으면 꽉꽉 눌러버리고 잘라버리고 딱 묶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죄가 번식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세상에서는 죄가 마구 번식을 해요. 왜 그런 거예요? 거기는 성령 하나님이 관여 안 하셔. 내버려 두셨어.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그러다 보니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에클레시, 불러낸 사람들이 있다고요. 너가 죄인이고 너가 환자지만 너는 이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셨어요. 왜? 이곳은 어떤 곳이니까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죄의 그 번식을 내가 눌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술철 아시죠? 용술철. 굉장히 크고 강한 용술철을 이렇게 눌러놓으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근데 그걸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막 자기 모양으로 막 돌아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우리의 죄성이 있는 몸인데 우리가 왜 죄성대로 다 못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누르고 계시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나를 꽉 누르고 계시니까. 말씀으로 나를 꽉 누르고 있으니까 내가 내 모양대로 못해.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거두어 가시면, 순간적으로 말씀이 거두어 가면 그때부터 옛날 그게 팍 튀어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구해야 되고? 성령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놀랄 만한 일이 있어도 절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집사님이 그래? 어떻게 나는 권사님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안 그래야 하지요. 안 그래야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약을 못 챙겼어. 오늘 드셔야 될 약을 못 드신 거야. 구약과 신약을 잘 갈아서 먹어야 되는데 오늘 드셔야 될 그 구약과 신약을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못 먹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 와서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딱 무장하고 있으면 시험 들 만한 일 없으면 좋겠지만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험 들 만한 일이 있어도 시험에 안 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낭망할 만한 일을 닥쳐도, 배신당하는 일을 닥쳐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위해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공동체가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해겹 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요. 공동체가 함께 울어주고, 공동체가 함께 붙들어주고, 공동체가 함께 아파해 줄 때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분은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끄떡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시험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저는 안 들고 싶지만 저도 모르게 시험거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겠지만 그럴 때 문자 한 통이 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으로부터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니나, 구약과 신약은 아니나, 그 성도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쓰러져가는 목회자를 다시 붙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공동체가 해주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다면, 시험에 들어있는 그분이 계시다면 모른 척하지 말고 그를 붙들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시험 든 사람을 내가 편들어줘야 돼. 저는 편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편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들렸지만 구약과 신약으로 처방을 해주셔야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집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당신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하나님이시합니다. 지금 뭘로 지금 붙들어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저는 아이고 힘드셨죠? 에휴, 그 권사님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편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낙심 가운데 말씀이 운행하는 공동체는 말씀으로 처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말씀으로 처방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주면 그분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공동체가 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게 중요한데, 개인. 낙심 중에 낙심하지 않는 모세의 모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낙심할 만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모세가 낙심할 만한 딱 상황 속에서 왜 낙심하지 않았는지,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바로 앞에 가서 싸우러 나갑니다. 자,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주랭랑 쳤어. 도망해버렸어.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도망은커녕 또 싸우러 나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용기인가?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 기억하세요. 그 배신과 원망을 당하고 누구를 찾아가더라? 하나님 앞을 가더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까? 낙심과 누가 나를 배신하고 누군가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원망스러운 말을 딱 들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처음엔 참어.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 인격은 있으니까 처음에 참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근데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갖고 막 멱살을 잡고. 저는 그것도 봤어요. 권사님 두 분이 막 멱살을 잡고 막 교회 입구에서 막 싸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두 권사님이 막 싸워. 다른 분도 아니고 권사님들이. 너 뭐 하시냐고.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시고 계시냐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상담이나 기도 받으러 특별한 일 아니면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예배 드리고 후는 괜찮아요. 예배 드리고 전에 목사님 고민거리가 있는데 잠깐만 뵙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가 탁 덫에 걸려. 그리고 예배에 올라왔는데 그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갖고 예배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이거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제가 대부분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얼마든지 오시라고. 얼마든지. 자, 그렇게 막 싸우는 것도 제가 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모세는 자신을 배신하고 낙심케 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쏟아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쏟아붓지 않고 그 배신감과 원통함과 원망함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더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막 쏟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거를 탄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시편을 보시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탄원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누구에게 원망을 받았는데, 사람에게 원망받고 사람에게 미움받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가서 쏟아붓는다고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고. 우리는 사람에게 쏟아부어. 그런데 이 모세는 이번에는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아요. 누구에게 쏟아붓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움직이면 깨졌던 관계도 회복되고 절망과 낙심이 슬픔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라고. 자, 정말 그런가? 우리 한 사람의 인물만 보겠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한나의 몸 자체가 그래. 근데 이 몸을 누가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없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한나가 괴로워했는가? 그것도 아니래요. 자, 성경 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 잠깐만 자막 그대로 두세요. 잠깐만. 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나를 이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야, 이런 남편 얼마나 멋진지. 너무 사랑했대요. 자, 그래도 가문의 핏줄은 이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후처를 드리기는 했어. 그 누구라? 분인나. 아무래도 후처가 좀 더 젊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후처가 아이를 낳는데 하나가 아니래. 지금 뭐라 그래요? 모든 자녀에게. 그러니까 자녀가 최소한 둘 이상은 있었던 거죠. 최소한 들어오자마자 쑥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한나는 절대 분인나에 대해서 아이고 고맙다 막 이런 마음을 갖지 악한 감정이 절대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남편.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이런 남편 얼마나 멋진지. 아무리 분인나가 아이를 많이 낳아줘도 한 번 이 엘가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했는데, 한나에 향했던 그 마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분인나 때문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자, 왜 분인나가 격분합니까? 지금 한나에게 이제 엘가나가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젊고 예쁘고 아이를 낳아준 건 난데, 그러면 나에게 사랑을 더 줘야 될 이 남편이 누구에게 갑절을 주니까? 그렇죠. 남편 잘해야 돼요. 여기 계신 남편들은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아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이 있었으면 진짜 힘들어. 이 사람 비유 맞추니 이 사람이 삐치고, 이 사람 비유 맞추니 이 사람. 근데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 왜? 아내가 하나뿐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까 이 분인나가 그것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남편이 잘해줘야지요. 말이 나온 김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가정들은 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 중간에 아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양쪽 못 들어요. 그러면 모르시는구나. 형제들이요, 엄마 편을 들어줘야 돼요. 엄마 편을. 왜? 엄마 편을 들어줘야 아내가 엄마로부터 공격을 안 당할 수가 있고, 아내는 내가 혼자 가서 싹싹 빌면 돼. 이해되시죠?
아내는 내가 싹싹 빌면 돼. 그런데 엄마 앞에 가서는 아내 편 들어주고 싹싹 빈다고 엄마는 바뀌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보는 데서는 누구 편을 들고? 엄마 편을. 그런데 둘이 있을 때는 누구 편을 또 들어주고? 아내 편을. 그래야지 이게 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까 그때부터 분인나가 막 분이 오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쏟아놓냐면, 분인나는 누구에게 쏟고? 그렇죠, 한나. 사람에게 막 쏟아버립니다. 막. 그러니까 이걸 받은 한나는 어떻게 하고? 한나도 분이 나요, 안 나요? 나. 그런데 한나가 잘한 게 뭐예요? 화가 날 때 누구에게 쏟아붓고? 그래.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정말 그런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함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분인나 때문에 격분했어요.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니라. 심정을 통했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감동을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마음에 통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 되고 쫙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통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여기서의 통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샤파크라는 말이에요. 샤파크. 이 샤파크라는 말은 마음을 쏟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내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격분된 마음을 뭐 한 거예요? 쏟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를 보면 정확히 나와요. I was pour out my soul to the Lord. 예.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되니까는 신기한 거예요, 나도. 자, 여러분 뭐예요? 내가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to the my Lord, 하나님 앞에서 내가 my soul 쏟아놨단 말이에요. 쏟아놨다. 그렇게 한나가 잘한 게 뭐냐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이 화와 분을 누구에게 쏟아놓고 사람 찾아가서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쏟아놓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움직여 버리십니다. 움직여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갈등을 단번에 해결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누구를 주고? 사무엘이라는 인생은 굉장히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본격적인 선지자 시대를 열게 되는 선지자의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근데 그 사무엘을 어떻게 시대의 리더를 어떻게 얻었더라?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이 여인이 누구 앞에 당신의 마음을 쏟아부었더니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반복은 원리라 그래서 반복.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여기서 동족들에게 미움과 원망과 원통한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찾아가 너희들 아까까지 나한테 경배하고 그렇게 나를 박수 쳐주고 높여주던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 말 딱 듣고 누구 앞에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싸울 용기를 주시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못하고 사람에게 쏟아내면 어떤 일과 벌어질까요? 자,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에, 출애굽 40년이면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 평지 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40년 되던 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38년 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던 르비딤 골짜기로 다시 이동합니다. 그 르비딤 골짜기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근접 지역이에요. 근접 지역. 자, 그때 이 백성들이 이곳에 가서는 지금 출애굽 2세대예요. 2세대, 1세대 다 죽고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 이 백성들이 이곳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물이 없다고. 이곳은 본래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38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죠. 그곳이에요. 그곳. 자기 조상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곳에는 본래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니까 이 출애굽 2세대가 또 자기 조상들이 했던 식으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막 쏟아부으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그래도 하던 게 있잖아요. 뭐예요? 누구에게 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음성을 주십니다. 자, 민수기 20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잠깐만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 주시라고. 저한테는 집중 안 해도 돼요. 말씀에만. 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그 탄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해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을 내라? 에? 그래요. 반석을 치라? 반석에게 명령하래요. 38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반석을 치라. 그래서 모세가 쳤어요. 그래서 물을 냈어요. 그런데 38년쯤 되니까 이제는 치지 않아. 말씀만 해도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치지 말고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반석에게 얘기해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물을 낼지어다. 그러면 이 반석이 어떻게 할 것이다? 물을 낼 거라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38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명확히 알아. 그리고는 딱 이렇게 하고는 이제 백성들 앞에 갑니다. 그런데 백성들 앞에 서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자,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와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더라. 아멘.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 뭐라 그래요?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지금 모세가 화가 나서 누구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있는 분노의 감정을 마구 쏟아부립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받았으면 됐지. 그냥 가서 그분의 거룩함대로 반석아 물래 이러면 끝날 문제를, 그래도 문제를 해결된다고요. 그런데 분을 못 이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모세도 분을 못 이기고 그 분을 누구에게 막 쏟아붓고, 사람들한테 반역한 너희여 내가 물을 낼까? 아유, 반석을 막 쳐버리는 거죠. 근데 물은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세는 자신의 감정,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쏟아붓음으로 말미암아 그 40년 광야길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가나안 목전에 두고.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가도 그 길에 은혜와 평강만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도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배신당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로부터? 믿었던 가족으로부터, 때로는 믿었던 목사로부터, 믿었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으로부터,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로부터 때때로 시험들 만한 일을 당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거 끌어안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공동체가, 그래서 말씀 있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있는 공동체가 영혼을 살립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가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주여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안 들었어요? 그 길을 가도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답니다. 모세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화가 치밀어 온다고,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사람 앞에 가서 쏟아부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쏟아붓지 않고 누구에게 가지고 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여러분들의 남편을 향해서 쏟아부으면 그 남편은 교회 못 와요. 자녀 앞에서 분명히 자녀가 잘못했어. 분명히 잘못했어. 100% 잘못했어. 이건 혼나야 돼. 혼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내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쏟아부으면 그 자녀는 영영 교회 오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억울해도 가슴 아파도 누구에게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다시 깨진 건 붙이시고, 갈라진 거 다시 이으시고, 무너진 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플 때마다 말씀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놓고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